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나가겠습니다.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실 말씀의 제목은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유명한 슬로건에서 비롯된 제목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고 줄여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혹시 중꺾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중꺾마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희박한 가능성에 놓여져 있을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대한민국의 슬로건 아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최선을 다해 자격 요건을 맞춰 넣어서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16강에 진출하여서 이렇게 또 행복한 월드컵을 보냈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사용했었던 말이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참 국민들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거를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았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우리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잘 보여줬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지부인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걸어나가기 직전 에베소 교인의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장로들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고별 설교가 끝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계획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짧게나마 살펴보자면, 이 바울 자신은 삶 가운데 늘 섬김의 표준으로서 겸손과 눈물로 헌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겸손과 눈물의 자세인데, 눈물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고, 어거스틴이라는 자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도 겸손이고 두 번째 모습도 겸손이고 세 번째 모습도 겸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눈물과 겸손의 희생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덕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눈물과 겸손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노라 라며 고별 설교를 계속하여서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눈물과 겸손으로서 자신들을 섬겼었다라고 고별 설교를 하였었던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를 위해 섬겼다라고 자랑하려고 했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걸어 들어가야 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없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었던 것과 같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너희가 겸손과 눈물과 희생으로 섬기길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고별 설교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기 전 이 고별 설교가 바울에겐 굉장히 특별한 고별 설교가 되어지는데요. 왜 고별 설교가 특별한 고별 설교가 되어지냐? 오늘의 22절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라며 자신이 무슨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꽤 좋은 뜻의 의미로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 문맥이에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죽을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자신의 신앙을 꺾지 않았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수고하였다고, 고생하였다고, 환영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문맥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에 대한 환영과 나에 대한 위로와 나에 대한 격려가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하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들어갈 때는 나를 향한 결박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억압이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고별 설교 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잠깐 이러한 상황을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조금 뜨끔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느 모임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마 길을 쓰고서라도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실 것입니다. 아마 갖가지 핑계와 갖가지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모임 가운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수준에 거하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걸어 들어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자는 도망 다녀야 됩니다. 이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 이자는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라라고 할 때는 바울은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이 중요했었던 것,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에게 닥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이 더욱 소중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포커스 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다짐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귀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를 향한 핍박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귀히 여기고 바울이 소중히 여겼었던 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바울은 더욱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될 자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며 일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왕과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죽을 걸 알면서도,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도, 핍박을 당할 걸 알면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간 후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여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선 아깝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가 끝난 후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많은 예배소 교인의 장로들이 바울의 목에 입을 맞추고 또 바울을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다른 방향으로서 전도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냐라며 제안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격려와 그 위로와 그 제안 앞에 조금도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꺾지 않는 모습 가운데 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려고 하였을까요? 그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크고 능력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해지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명,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졌을 때 구원받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하여 주시지만 이 구원이 그냥 거저 왔다 거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을 가볍게 치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감옥에 갇힐지언정 십자가에서 흘린 그 사랑, 십자가에서 흘린 그 값없는 희생이 나에겐 너무나도 크게 다가갔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의 모습만이 이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저랑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늘 가득 넘쳐 흐르시길 소망합니다. 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그 사랑을 복음으로써 증거하는 삶이 꼭 직분이 있어야만, 꼭 많은 돈이 있어야만, 꼭 많은 명예가 있어야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오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가지 않는 어떤 산골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주님께서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꼭 직분이 있어야만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처한 그 상황, 그 자리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믿음을 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을 전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명을 증거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에겐 주님께서는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한 바를 그냥 못 들은 채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일을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서원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린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지역에 가 주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던 거고, 오늘 이 삶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을 받은 자가 돼서 우리가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사명이 직분이 있어서 꼭 사명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르러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일하겠다고, 주님 앞에 순종하야겠다고 다짐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멍청하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린 주님의 사명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 꺾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도 참 많아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져도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고난이고, 당장은 씨앗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씨앗의 열매,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나가실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힘차게 꺾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인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만 능력이 있고 누구에게만 능력이 없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주님 꺾이지 않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능력 주십니다. 반드시 힘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MZ 세대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유행어가 있어요. 럭키비키라고 하는 유행어입니다. 이 럭키비키가 무슨 말이냐면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럭키비키라고 해요. 이게 신앙으로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럭키비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럭키비키더라고요. 최악인 것 같았어요.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의지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럭키비키 하시기에 우리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았습니다. 구원, 아까 말하였듯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꺾이지 않는 사명,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명을 모두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며 주 앞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승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한테 능치 못할 힘, 능치 못할 능력 더해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심으로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나의 아픔, 나의 상황, 할 것 같다,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 할 거다, 하지 못할 거다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라는 꺾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길 소망하오니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께서 다져나가 주시옵소서.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힘을 믿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능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니 주님 추세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가 돛대를 향해 정금같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각이 있는 곳에 나의 발길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으로 아멘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세상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멍청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통해 늘 이기는 싸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능력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는 올바른 항해의 길을 걸어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돛대를 향해 정금같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늘 이기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